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않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바른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부분 이 바른말은 좋은 말을 말해주지만 듣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바른 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에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바른 말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성전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슬퍼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고 성전이 있고 이 12살 때에 성전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 나누는 그 현장, 그 성인 것이죠. 그곳 가운데서 말이죠. 그곳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한바탕 눈물을 보이시고 난 후에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어릴 적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곳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화폐가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에서 발행했던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는 성전세를 낼 때에 그 화폐를 바꿔야 됐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 오면서 미처 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환전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된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왔는데 이 오는 길 가운데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이 재물에 흠이 생기기도 하였고 먼 거리로 오면서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잃어버릴 염려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고 좋은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 좋은 것조차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환전상들은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전세를 더 많이 붙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보면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높은 이자를 붙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이 재물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이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와서 성전 가운데 재물을 사야 되는 것이죠. 성전 안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좋은 일로 그 일을 시작한 것이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제사장들조차 자신들의 이득, 배를 불리기 위해서 결탁하고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리신 건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을 다 엎으셨죠. 그 어느 누구도 성전 안에 기구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를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 성전이 무너졌고 그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에 온갖 악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였지만 바로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에는 다른 외부의 세력 때문에 외부의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지만 지금은 무엇이냐면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고 분노에 차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4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을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 말에 분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이 안 좋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 가운데 그 말은 바른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바른 말을 듣기 때문에 안 좋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47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하기 시작하였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꾀어보려고 방도를 찾는 것이죠. 악함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나의 가슴에 꽂히는 말씀,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든 피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나아가진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 말씀, 그 꽂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다른 가진 가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삶, 하나님의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입에 단 말씀만 삼키고 쓴 것들은 뱉고 그 쓴 것들은 내어버리고 더 나아가 그 것들 가운데에 예수를 못 박았는지 아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짐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만한 여유를 주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편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삶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아픔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그곳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주님 기도함으로 더욱더 채워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채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은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빛이 되어 잃은 자들이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영어 예배 탤런트 쇼가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영어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주님 사용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